환영합니다. 식당에 가면은 종업원들이 얼마나 환영합니까? 환영한다고 이렇게 열렬히 환영을 하는데, 더군다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환영하시겠습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4월이 되면 일본 동경제일교육이 2년째가 돼요. 요즘 제가 2년 동안 뭘 했나, 내가 잘한다, 우리 교인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있나 스스로 좀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간혹 저한테 회의에 나가거나 또는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가 참 좋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틀린 말입니다. 뭐가 틀리냐, 제가 와서 좋아진 게 아니고 교인들이 좋아서 그래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런 거 말고요, 뭐 또 이렇게 딴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와서 보니까 교인들이 좋은 분이셔서 그래요. 교인들이 젠틀하고 우리 동경제일교회는 윗물이 맑아서 교회가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좋아졌어요. 제가 와서 임선영 목사님이 오셔서 참 교회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하면 사실 저는 마음이 불편하고 어떨 때 불쾌해요. 왜냐? 우리 교인들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를 왜 제가 교인들이 받아야 될 박수를 제가 가로채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사실은 우리 교인들이 참 좋은 분들이셔서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셔서 교회가 이만큼 된 거라고 저는 누구에게도 소리쳐 외칩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자꾸 부인하셔도 제 마음속에는 그래요. 정말 제가 이런 복을 내가 받다니,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니 정말 저는 기쁘고 행복한 2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근데 제가 어떨 때 기쁘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뭐냐면요, 목사님 지금 제가 어렵고 힘든 일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래도 그전에는 말씀을 잘 듣지 못했을 때는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나도 미워하고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지들을 미워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보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세심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서 힘이 나요 라는 얘기를 하면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된 이유는 두 가지죠.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크게 크고 다 똑같지 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을 육신으로 이루어주신 그분,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개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나는 비록 기도 못하고 나는 비록 신앙이 약해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깊이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만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꿈꾸고 있는 교회, 동경제일교회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병들지? 왜 목사님이 감기 들지? 기도 안 했나 봐. 목사님이 왜 아프시지? 목사님 요즘 기도 안 하시나 봐. 아니 권사님이 왜 병드셔요? 아니 권사님이 왜 병드셔요? 기도 안 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면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 빛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면 보이는 거죠.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사람들도 보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동경제일가족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정말 깊은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 생명이에요. 생명력. 생명 있잖아요. 생명.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생명. 헬라어로는 네팟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간혹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팟이 생명이에요. 영어로는 바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팟이. 개도 생명이 있어요. 돼지도 생명이 있어요. 사람도 생명이 있어요. 네팟이가 다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제가 일본어 배울 때 움직이는 거는 이루, 움직이지 않는 거는 아루.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일본어에, 근데
거기서 말하는 생명력, 이루 아루의 문제가 아니고 개돼지도 생명이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은 그 생명이 네파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는데 그 바로 생기를 불어 넣으신 그 존재를 산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지금 새 생명이라는 것은 산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도라고 불러요. 하나님한테 면목은 없죠. 저도 그렇고, 저도 성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저도 성도잖아요. 여러분도 성도고. 하나님 앞에 면목은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잖아요.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안개 속, 뿌얀 안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선생님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나요? 몰라요. 형편이 나아서 뭔가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도 몰라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가는지. 그나마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잘 몰라요 라고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뭐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남을 해치기도 하고 더러운 인생들을 살아가잖아요. 그들이 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까요? 세상의 논리에 의하면, 힘의 논리에 의하면 상대방, 우리 아닌 다른 상대방은 좀 실패하고 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올라가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희생시키시면서 악하고 악하여서 더 이상 말로 담을 수 없을 만큼 추한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이 세상을 향하여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목사인 저도 제 속사람 안에는 때로는 무서운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약하여서 세상 사는 것이 무서워요. 그래서 뭐라도 의지하고 싶고 붙잡고 싶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버리지 않는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 많은 자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인간들에게 눈으로 보여주시고 귀로 들려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사지를 찢으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신음소리를 들려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진실되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주공벌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은 너희 하나님께서 아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녔고 어릴 적부터 못된 신앙이었지만 교회 학교를 다녔지만 참 모질게도 귀가 안 열려서 말씀이 안 들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보통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인생의 바닥을 치니까 제가 착하고 선한 사람인 줄 알고 착하고 살았던 제가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괴수 중에 괴수라는 것을 제가 알았다는 거죠. 욕심이 많구나. 내 자아는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렸구나를 깊이 깨닫는 거죠. 그리고 욕심 많은 자아를 포기하는 거죠. 던져버리는 거죠. 그리고선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 숨어 있었던 보물들을 하나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런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게 기도할 때 이 말했다, 저 말하지 말했다 이런 말일까요? 아니면 기도할 때 맞춤법에 맞춰서 기도할까요? 아니면 기도할 때 표준말 쓰라는 걸까요? 아니면 기도할 때 논리력으로 기도하는 걸까요? 맞춤법도 자주 틀리고 주어도 왔다 갔다 하는 저는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임서영 말을 못해도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요? 제 아내가 깜짝깜짝 놀랄 적이 많습니다. 주어를 잘못 써갖고 제 의도와는 다른 얘기를 전할 때가 가끔씩, 아니 자주 있어요. 주어가 많이 바뀝니다. 을르를도 목적격 조사도 많이 바뀝니다. 그러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저는 그러면 예수 하나님께 기도 못하나요? 논리력을 갖고 기도하라 이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 핑계대고 하나님을 변명해서 설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12년 부목사 하면서 제가 보셨던 목사님한테 철저하게 교육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명하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남자가 제일 추한 거는 핑계댈 때, 변명할 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남자가 살다 보면 부인 핑계대는 경우가 가끔씩 있잖아요. 참 초라해져요. 왜냐면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내가 좀 가깝고 쉽게 보이니까 쉬운 사람 핑계대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점령이 돼버리면 나중에 하나님 핑계대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쳤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을 병들게 만들어요. 하나님 핑계. 하나님 때문에 다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뭔가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설렁설렁 하나님 말씀 들을 땐 잘 몰라요. 하지만 뭔가 애틋하고 그립고 그리워지면 하나님 말씀에 숨겨있는 그 무언가를 찾게 돼요.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떼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떼쓰고 떼서 뭔가를 떼깡을 부려서 얻어내라는 거 아니에요. 어릴 적에나 엄마한테 떼깡 부려서 뭘 하나 얻죠. 나이 30, 40이 돼갖고 부모한테 떼깡 부려보세요. 얻어맞습니다. 부모 화나면 40 먹은 아들이 떼깡을 부리면 부모 마음 무너집니다. 부모 마음 아픈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씨름하는 소리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하나님이 죄 많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엉엉 운다고 저는 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런 고백을 들었어요. 참 소름 끼치는 얘기인데요. 평생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손 하나 까딱 못해요. 입만 열 수 있는 지체장애자예요. 대소변도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받아야 되고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음식 먹는 것도 다른 사람이 입에 넣어줘야 먹을 수 있는 구차한 인생이에요. 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평생 누워 지내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나지만 간혹 내 삶이 너무 구차하고 몸이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의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또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도 나는 그 길을 갈 겁니다. 이렇게 이게 신앙이죠.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내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쓰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을 쓰십시오 라고 드리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상대적이잖아요. 상대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상대주의. 절대주의가 무너졌어요. 다 상대적이에요. 세상이 좀 혼란스럽죠. 어린 아이들이 어른에 대한 존경심을 왜 잃어버리는지 아십니까? 왜 애들이 어른들한테 욕하는지 아세요? 절대적인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말이 뭐냐? 사람들마다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다 달라요. 권위, 존경, 이게 다 왜 없어졌냐? 가치가 다 상대적으로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야만 좋은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 좋은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야 다 좋은 자예요. 절대 가치가 무너지고 상대적이 되어버렸던 거죠.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상대적으로 절대 가치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뭔가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진리가 필요해요.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원래 하나님은 조물주시잖아요.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체시고 우리는 객체인 거죠. 근데 지금 신앙인들마저도 거꾸로 돼버렸잖아요. 객체가 주체를 흔들잖아요. 우리가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자꾸 하나님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죠. 대충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설렁설렁 넘어갔다가는 안 될 중요한 맥락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듭된 죄악 가운데서 죄인들은 늘 이렇게 위안을 해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할 의무가 하나님께 있고 나는 용서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위안하면서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끝날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역사적인 종말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도 마지막 날은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저 임선영 목사 왔습니다. 너 누구냐? 저잖아요. 나 너도 모른다 라고 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좀 추스려봐야 돼요. 우리의 피조물은 주체가 아니고 대상, 객체일 뿐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될 피조물 뿐이에요. 하지만 선악과 이후에 우리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나님을 객체로 미뤄내버린 거죠. 그것이 바로 반역죄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해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자꾸 이용해요.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이기적 자아가 날로 바벨탑처럼 굳건히 세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도무지 말씀을 듣고 속에 요동을 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타락한 인간들은 우주의 중심에 스스로 앉아버렸어요. 그래서 죄인들은 자기의 외부에 있는 모든 것들의 중심을 자기로 뒀어요. 집에서도 모든 사람, 아내나 자식의 존재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는 데 필요한 도구나 방법 이외에는 더 높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 지킴을 받게끔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신의 힘을 축적해요. 그리고 그 축적한 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불안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무엇이든지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죄인들은 하나님까지도 이기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협박까지 자기의 뜻을,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굶어요. 잠도 안 자요. 그리고 땡깡을 부려요. 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뭔가 달라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생각이 달라져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하나님 다 아시면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가 뭘 기도해요? 기도할 거 없잖아요. 야,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그냥 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뭔가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간혹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병도 들고 실패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 맞아요? 이렇게들 물어봐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고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런 여정들, 사이클을 가지고 살아요. 어떨 때는 병들었다가 어떨 때는 병이 나았다가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그 병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요? 이런 모든 사이클을 통해서 딱 한 가지입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감히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병들었다, 실패했다, 쫄딱 망했다, 모든 과정들이 다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화를 냅니다. 저 멱살을 붙잡습니다. 아니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네 주제에 내 마음을 알아. 네가 사업을 해봤어. 네가 빚쟁이에게 쫓겨다녀봤어. 하면서 멱살을 잡아갖고 저를 막 흔듭니다. 아니요.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창피하고 수모를 당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업하시는 분이나 모든 분이나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요즘 고백하는 것들이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쫓겨 살았는데 요즘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럼 인생을 다 포기해서 편한가요? 그게 아니죠.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를 알아가는 것, 이게 기적이죠. 이게 형통함이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목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분이 홀딱 다 벗겨갖고 십자가에서 못 박았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분과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세요? 그분과 나와 구세주로 만났다는 것,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게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분을 알아가는 게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고 예수의 은혜를 찾아가는 거죠. 그런다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런 거죠. 이런 반복음이 여러분과 교회 안에 세워진다면 우리 동경제일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응축이 돼서 폭파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는데 살아봤더니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거 맞죠? 해 아래 새 것은 없잖아요. 다 그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새 것은 어디 있어요? 해 위에 있겠죠. 목사님 왜 이렇게 말장난하세요? 아니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고 해 위에 예수가 있잖아요. 예수가 해 위에서 해 아래로 내려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왔다. 그러잖아요. 옛것, 욕심 많은 이기심이 있는 우리 자아가 새 것, 예수가 밀려 들어와서 새 것이 된다는 거죠. 하늘에 위에 있던 새 것이 땅 아래로 내려와서 새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자세히 생각해보면 옛 것을 새 것이 들어와서 밀어내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복음은 고난과 같이 와요. 그 말이 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시라는 단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생선가시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선가시 그거 아니에요. 여기는 헬라어 원본에 보면 전쟁에서 쓰고 있는 용어예요. 가시. 2m짜리 가시. 옛날에는 전쟁을 벌이면 적군의 장수를 잡아다가 우리 병사들 앞에서 뭘 했냐면 2m짜리 긴 짝대기를 가지고 그 살아있는 남의 나라 대장의 옆구리를 찌르는 겁니다. 찔러갖고 그 반대쪽에 있는 옆구리까지 푹 찌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군사들 앞에서 대장의 머리에다가 목에다가 줄을 끌어 지지를 끌어내는 겁니다. 그때 말하는 가시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육체의 가시, 그 가시. 얼마나 힘들었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고아로 살아가는 건 힘들어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도 고아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도 지원자들도 있지만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말이나 행동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자세히 보면 고아로 태어나서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너무 외로워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새벽 2, 3시면 본당에 와서 기도해요. 이해할 수 없죠. 정상인이 새벽 2, 3시면 아내와 같이 한방에서 이렇게 오손도손 잘하죠. 잠자는 아내를 두고 본당에 나오는 거 왜 그러는 거예요? 몰라요.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고아로 태어나서 얼마나 엄마 품이 그리워서 아버지 품이 그리워서 잠 못 이루니까 나오는 거죠. 사실 그 목사님 사모님도 잘 이해를 못 하셨어요. 우리 남편은 참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그 이상은 못 넘어가요. 고아로 태어나고 과부가 되고 우리같이 나그네로 살아가야만 비로소 조금 아주 조금 편안하게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 고아를 바라볼 때 불쌍해요? 과부가 불쌍해요? 나그네가 불쌍해요? 아니라니까.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들어오는 거죠. 예수가 들어오는 거죠. 예수의 생명을 갖는 거죠. 그냥 심장 뛰고 뇌가 살아있으면 네, 살아있습니다. 바이탈 오케이 이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꿈틀을 때가 바로 새 생명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가시들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감기 들으셔? 목사님이 어떻게 아프셔? 기도 안 하시나 봐. 단순하게 생각,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만나더라도 말씀으로 깊이 깨닫는 사람들은 그거를 아는 거죠. 아, 이거를 통하여서 그전에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또 하나의 지경을 내가 알게 되는 거구나 하고 감사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젊은이가 꿈을 가지고 동경에 올라왔어요. 동경에 와갖고 얼마나 열심히 일해요. 아르바이트도 2개씩 하고 잠도 못 자고 막 열심히 일해요. 하다 보면 뭘 느끼겠어요? 세상에 아주 차가운 매소음을 느끼잖아요. 그때 이 젊은이가 그런 차가운 매소음을 느낄 때 어떻겠어요? 부모님이 보고 싶겠죠. 그 부모님께 편지를 쓸 거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 우리 영물이잖아요. 개돼지가 아니에요. 개돼지는 영이 없잖아요. 우리는 영물이잖아요. 본디 안 가르쳐줘도 그들에게는 절대자의 그리운 마음들이 생겨요. 누구든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그립잖아요. 그립고 그립잖아요. 아주 눈물이 날 정도로 그립잖아요. 제가 동경에 와갖고 생긴 것 중에서 제가 좋은 게 영원사랑,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기다리잖아요. 주일날 되면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고 귀해요. 제가 말을 못하는 게 여러분 너무 귀하니까 말을 제대로 못 거는 거예요. 그냥 듬성듬성해서 안녕히 계시죠? 네, 좋으시죠? 네, 좋으시죠? 듬성듬성 얘기하는 상대가 아닌 거예요. 너무 소중합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소중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죄의 본질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안에 이기적인 욕심을 갖고는 더 이상 신앙의 진보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우리가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아,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들을 만한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을 만한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인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되겠어요? 아버지처럼만, 아버지만원만, 아버지 그런 이야기를 평생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나이 30, 40이 돼갖고 배울 만큼 다 배운 자식이 아버지 찾아와서 손 내밀면 부모 마음 무너지는 거예요. 못 줘서가 아니라 저 자식 어찌게 철나서 살아갈 수 있나?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이상 죽고 없을 만큼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밀어내서 자기 욕심 채우려고 했던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세상 안 변합니다. 교회 힘 못 가집니다. 그냥 세상에 밟힙니다. 세상에 밟힐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48년, 49년이 지난 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는 영명, 목숨만 이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있고 올바른 교회로 나아가야 될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점.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한 자리 한 자리가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48년 동안 누군가가 돈 바치고 몸 바치고 시간 바쳐서 이루어낸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역사적인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일으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일으킬 겁니다. 그리하여 동경제일교회는 힘있는 교회로 우뚝 솟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살만하다, 세상 살만하다,
세상 살만하다, 이런 꿈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길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내 인생이 내 거라면 이렇게 제가 목 놓아 부르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그 많은 분들이 희생을 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많은 희생을 감당하면서 오늘날 여러분들을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응답하여야 합니다. 역사 앞에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합니다. 반드시 인생의 종말은 옵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넌 누구냐? 난 너를 알 수가 없노라 라는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소중히 담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에 힘 있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갖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눈뜨게 해주시고, 동경제일교회 우리 온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힘든 일이 올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힘있게 걷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온 성도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